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난 저의 영혼을 거룩한 은혜의 성산으로 불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밤에 이렇게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 자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지 않게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직능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죄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찬송 43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섹스피어 연극 중에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고 하는 코미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벼운 내용의 코미디인데요. 연극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이 오늘 말씀과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요. 가정에 어쨌건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결과가 좋으려면 가정 또한 좋아야 하거든요.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혹시 얻는다 하더라도 그걸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내가 보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이야기를 보라는 건데 이마에 도장 찍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마에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 무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실제 숫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13만 4천 명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그 세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오늘 계시록은 말해줍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고 어렵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모진 고난과 박해를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당한 박해와 로마 제국에게 당한 박해는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지요. 뭐하러 그렇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을 견뎌냈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슬펐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일들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기억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끝이 좋으니 다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 큰 난을 겪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49장 10절, 에스겔 34장 23절,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들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하여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면서도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쉴 곳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를 세워주시고 목자가 백성들을 먹이고 보살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보살핀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목자였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기 전에는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을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게 하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맹수들에게서 양들을 지키고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기 전에 양의 우리로 양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리 차이고 저리 치이고 고달프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에서는 목자가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단순히 좋은 것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편히 쉬는 게 다가 아니라 생명의 샘물, 생명을 주는 샘물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목자들은 먹을 거리, 마실 물, 입을 옷,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풍성함,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이런 것들을 주겠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계시록에서 성취된다는 것인데요. 구약의 선포가 계시록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을 세상에서 그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가 힘이 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지만 지금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전에 탈북자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평양에 가면 교회가 두 곳 있습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평양에 있는 공식적인 교회입니다. 외국이나 남한에서 방문객들 오면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립니다. 그 교인들은 당원이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성경과 찬송을 출판하는데 평양의 교회들에도 북한에서 출판한 성경과 찬송을 비추해 놓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각자 자기의 성경과 찬송을 가지지는 못하고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그것을 주일에 와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나면 성경책이 조금씩 얇아진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예배를 보러 와서는 성경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한 장씩 몰래 뜯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보려고 말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삼하고 예배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최우선적인 선택이 아니지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예배만을 드린다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재미없다, 예배가 딱딱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예배를 재미로 봅니까?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그럴까요? 예배를 전공한 분이 예배에 관한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친구들도 여러 나오는데 평상시 예배 때는 왜 그런 역사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진단은 이런 겁니다. 여름 수련회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계획도 세우고 온 마음을 쏟아서 준비하는데 평상시 주일 예배는 안 그런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기다리십니까? 수요 예배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 그렇지 않잖아요. 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예배를 밤낮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장막은 청막.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는 동안 살았던 집이지요. 장막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를 드리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장막, 그러니까 청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집도 빼앗기고 교회도 없이 때때로 감옥에서 때로는 길바닥에서 갇혀서 혹은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집이 되어주시고 교회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요즘도 집 없는 서름이 크지만 단순히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서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해서 길거리를 헤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집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교회가 되어주신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로서는 다 알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시니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나 돌산이 많은 곳입니다. 그늘도 없고 해를 피할 곳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 해가 내려지면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롭지요. 말라 죽거나 타들어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주셔서 사람들을 그늘 속에 쉬게 하십니다. 그런 곳은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어떤 보호도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내버려졌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이들의 보호자여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누구도 그들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니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외로웠지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빵을 먹고 아프고 슬픈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또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이별이 없는, 더 이상 가슴을 칠 일이 없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박해와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핍박하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지금은 박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내 저들을 물리치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일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편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힘든 일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런 거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요. 예수 잘 믿어도,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해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롭고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어려운 일이 다 해결되어지던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에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도 고난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교회를 그만두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는 줄이지 말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우리 위에 괴롭게 내려지게 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쳐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 일들을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조차도 되지 않을 것들입니다.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 누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지금 아프고 힘든 일들,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들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생명의 샘을 우리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나날을 겪어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아무도 우리를 주님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도 우리 길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고 지금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마음이 찢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아픈 사연들이 참 많은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위로와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위로자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